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마태복음 24장 14절의 언약을 가지고 지금도 성취되고 있는 언약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기를 소원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영혼과 생각과 마음을 찔러 쪼개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 감춰진 놀라운 은혜들을 누리는 최고의 주일 예배가 되도록, 또 화상으로 함께 들어와서 또 지금 유튜브로 예배하고 있는 모든 지역과 교회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모든 닫혔던 문들이 열리는 시작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승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 어버이 주일입니다. 꽃 달아주는 우리 자녀들이 없어가지고 저희들끼리 사서 저희들끼리 사고 달아줬습니다. 요즘 생일 때 되면 생일자가 생일 케이크 갖고 와가지고 자기가 초 꽂고 자기가 불 켜고 자기가 박수 치고 노래 부르고 참여한 사람이 있으면 생일자가 밥 사야 되는 문화로 바뀐다는데, 어버이 주일도 내가 사서 내가 달리라. 자식에게 기대를 안 하겠다. 오직 나의 기대와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다. 아멘 하시는데 안 외치신 아멘이 나왔으면 있어요. 지나만 빼놓고 다 꽃을 달고 있는데 혹시 지나가 삐지려고 하는 거 아닌가 모르겠는데 오늘 어버이 주일입니다. 그래서 꽃을 달고 계신데 혹시 못 하신 분들, 아이고 이 인간들 키워놨더니 무슨 연휴라고 다 어디 놀러가고 안 왔다. 그래도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제가 그냥 딱 돌아보니까 내가 우리 부모님한테 별로 잘 못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이런 것인가 한번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어버이날 못 내려갔어요. 위에 있었거든요. 다음 주에 이제 내려가서 식사라도 한번 또 같이 하려고 하는데 주 안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습니다. 보통 부모님들이 돌아가시고 나면 막 제사 음식 차려놓고 실컷 먹는데 바보 같은 거예요. 부모님이 오지도 않는 것이고 살아계실 때 잘해야 됩니다. 돈을 많이 드린다 뭐 어떤 것보다도 진짜 부모님의 마음을 좀 편안하게 하고 행복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주일이 되도록 최고의 은혜를 받으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제 언약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특히 마태복음 24장 1절부터 한번 보시면 예수께서 성전에 나와서 가실 때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다. 눈으로 보이는 거대하게 지어놓은 이 헤롯 성전은 다 무너질 것이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예루살렘 성전은 재건되지 못하고 한쪽 벽면에서 통곡의벽이라는 이름으로 유대인들은 지금도 부르짖고 울고 있으며, 정통 유대인들이 검은 양복에 검은 넥타이를 메고 있는 것도 성전 재건이 안 됐기 때문에 장례식 같은 상황이라고 믿고 있는 거고, 제3성전을 건립하겠다고 하는데 지금 거기에 모슬렘 사원 마호멧이 승천했다라고 가짜로 주장하고 있는 그 자리에 세워져 있는 모슬렘 사원을 무너뜨리고 그 자리에 유대인의 성전을 짓겠다. 이거는 이제 세계 3차 대전이 터질 것이다. 굉장히 긴장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마태복음 24장 2절 성취대로 절대로 못 세우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안 세워져야 맞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뜻과 계획하고 맞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대한민국에도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 건물들을 많이 지어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성전, 정말로 강단에서 복음이 증거되고 있는 성전 회복은 안 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는 곳이 성전이고, 옛날 우리 언약궤 위에 거룩천사의 날개 두 개가 만나는 그곳을 시은소, 시은자라고 그랬고 그곳에서 내가 너희를 만나겠다 그랬습니다. 그 언약궤 안에 십계명이 기록된 두 돌판은 참 선지자 직분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요, 만나가 담긴 항아리는 참 제사장 직분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요, 죽었던 지팡이에 싹이 났던 아론의 상난 지팡이는 부활의 참된 왕, 사망 것을 깨뜨리신 참된 왕을 의미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비밀을 아는 자는 그 시은소, 시은자 언약궤가 우리 안에 있는 것이고,
지성소가 우리 안에 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정확한 복음 모르고 교회 다니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다. 그러니까 다 무너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3년 6개월을 지나가고 난 다음에 아직도 내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까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인데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르니 사람들이 나를 누구로 아느냐. 예수님이 기적을 해가고 능력을 행하니까 예수님이 엘리야라고 합니다. 거지들과 창녀들과 가난한 자를 도우니까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들에게 회개하라고 촉구하니까 회개하라고 광야에서 외쳤던 세례요한이 다시 살아났다 합니다. 예수님이 성경도 보지 않고 쫙 구약 성경을 풀어내니까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틀렸어요. 아담의 후손인 예레미야, 엘리야, 세례요한 선지자 중에 하나와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그리스도가 뭐가 다른지를 모르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의 씨가 만나서 태어난 사람은 아담의 후손으로 죄인은 죄 문제 해결할 수 없고 죄인은 사탄을 이길 수 없고 죄를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겁니다. 결국은 여자의 후손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동정녀 마리아 몸에 성령으로 잉태돼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입은 몸하고 다른 한 가지가 있어요. 예수님이 입은 몸은 죄가 없는 몸을 입었다니까. 할렐루야. 우리는 처음부터 사탄의 진노 아래 죄와 저주 아래 하나님과 단절된 육체에 우리는 몸을 입었지만 예수님은 죄 없는 몸을 입고 오신 겁니다. 그러니까 남자의 씨가 아닌 성령으로 동정녀 마리아에 잉태됐기 때문에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 수 있는 참 선지자가 되고 그 여자의 후손만이 뱀의 머리를 박살낼 수 있는 참된 왕이요. 뱀의 후손이 누굽니까? 성경에 보면 이 독사의 자식들아, 뱀의 새끼들하고 요구인 게 불신자가 아니었고 놀랍게도 성경 들고 있는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이었습니다. 이미 불신자 종교인들은 당연하게 하나님의 언약과 관계없지만 성경 들고 모세오경을 외우고 금식하고 11조하고 완전히 봉사 다 하고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렸지만 예수님이 메시아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만 안 믿었던 그들은 뱀의 후손이 되는 겁니다. 그들에 의해서 여자의 후손에 발꿈치가 성하게 된다. 그 발꿈치가 성하게 된다는 것이 십자가에 정령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는 참 제사장 기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자의 후손에 그 여자는 하와가 아니에요. 이 여자는 누구죠? 동정녀 마리아를 말합니다. 그럼 포커스가 여자의 포커스냐 후손의 포커스냐? 후손이 포커스라니까. 뱀의 후손, 그러면 뱀을 다 죽이면 사탄을 박살내는 겁니까? 아니고 뱀의 후손이 누구냐 말이에요. 예수가 그래서 언약을 모으고 우상 숭배하고 종교생활하고 교회 다니고 있는 사람들이 사실은 양의 탈을 쓴 늑대나 이리가 된다는 의미가 거기 있는 것입니다. 3절에도 보세요. 예수님이 감람산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가라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을까요? 주의 임하심이 뭐죠? 다시 오실 그리스도의 재림입니다. 저는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우리 한국 교회가 왜 이렇게 신천지나 이단 사회들이 급증하느냐. 귀신 이야기 딱 나오면 베레아가 귀신 이야기 하는가? 절대로 교회에서 귀신 이야기 하지 마. 뭐 교회가 귀신 이야기 하는 데냐. 말을 안 하게 만들고 안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 이야기 딱 하면 그게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왜? 실제적으로 영향받고 귀신이 역사하고 있으니까. 성경이 밝히고 있는 사탄 마귀 귀신의 정체를 밝혀서 2000년 전 십자가 부활로 단번에 영원히 사탄 마귀 귀신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승리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답을 줘야 되잖아요. 시한부 종말자들이 잘못된 시한부 종말 가지고 영광스러운 마라나타 신앙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변질시켜놨다면 성경이 말하는 정확한 주의 재림을 알고 깨어서 기다리고 준비하도록 만들면 승리할 건데 이거 재림 이야기하면 좀 이상한 것 같아. 하나님의 연합할 소원이 전제 그렇지 않고 그러면 안 돼. 이상한 것 같아. 주님 오시나?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66권의 최종의 끝은 뭡니까? 계시록 22장 20절에 내가 진실로 속히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가 아람어로 마라나타라는 말입니다. 그럼 언제 오시느냐? 그게 오늘 본문이에요.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온다.
이거는 200개 나라가 그 기독교 국가가 되는 게 아닙니다. 될 수도 없고 그게 아니요. 모든 민족에게 단번에 영원히 하나님 만나는 길인 참 선지자가 누구냐? 2000년 전 한 번의 제사로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와 저주를 해방시킨 참 제사장이 누구냐? 당신과 당신 가문을 지금도 공격하고 있는 사탄 마귀 귀신에게 세력을 빼뜨리고 승리한 참된 왕이 누구냐? 참된 선지자, 참된 제사장, 참된 왕, 세 직분을 동시에 합한 직분이 메시아 그리스도다. 기름 부음 받은 자. 구약에 왜 수많은 사람들의 머리에 기름을 부었냐? 일시적으로 아담의 후손의 머리에 기름을 부어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말한 사람들이 그냥 선지자들입니다. 그리고 수많은 제사장들 일시적으로 아담의 후손 머리에 기름을 부어서 짐승의 피로 반복적이고 일시적인 죄결을 했습니다. 구약의 수많은 왕들 히스기야, 다윗, 솔로몬도 왜 다 실수하느냐? 참된 왕이 아니요, 아담의 후손이라니까 다윗도. 그래서 일시적으로 기름 부음을 가지고 사용했다니까요. 왜 수많은 선지자가 다 잘못된 예언이냐? 참 선지자가 아니다. 왜 수많은 제사장들이, 특히 아론 같은 경우는 금송아지도 만들고, 왜 제사장들이 엘리 제사장이나 홈리나 비나스가 왜 그렇게 비참하게 죽냐? 참 제사장이 와야 된다. 왜 다윗도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취하고 우리아를 전쟁터에 죽이는 나쁜 짓을 하느냐? 왜 솔로몬이 마지막에 그렇게 비참하냐? 참된 왕이 아니다. 66번의 핵심이 뭐죠? 요한복음 20장 31절.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믿게 하리라며. 다윗을 기록한 목적도 다윗을 보고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구나, 참된 왕이 바로 그리스도구나, 그렇게 믿도록 기록한 것입니다.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기록된 거예요. 아브라함이 포커스가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바라봤던 메시아. 요셉이 포커스가 아니요. 왜 자기 시체를 가나안 땅에다가 넣어달라고 했냐? 메시아 오실 땅. 성경은 지금 하나를 이야기하고 싶다니까요.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습니까? 그때 사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라. 다른 말로 말하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의 미혹을 받게 돼 있다는 거예요. 사람 말 때문에 흔들리고,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랬다. 나는 그리스도로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삶과 두려워하지 마라. 이런 일이 있어야 아직 끝은 아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고 있고 첫째의 기근과 지진이 있을 것이다.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다.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할 것이다.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겠으며 불법의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말이라 구원을 얻으리라. 24절 14절 읽어봅시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래서 저희 교회는 이 언약을 가지고 사실 지금 200개 나라로 바뀌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제야 끝은 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습니까? 저희들은 그걸 믿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이 마라나타 신앙은 가장 영광스럽고 가장 성경이 말하는 마지막 말세를 이길 수 있는 믿음인 것입니다. 자, 봅시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언약의 책입니다. 그 언약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참된 본분입니다. 이 본분을 지킬 때에만 참된 행복, 참된 평안, 참된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이 언약이란 말은 영어로는 커버넌트라고 그러는데 두 당사자가 서로를 위하여 어떤 일을 하기로 합의하여 이루어지는 협약을 언약이라고 합니다. 구약에서는 히브리어로 베리트라고 말하는데 가르다, 끊는다라는 어원을 가집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항상 짐승을 갖다가 돌로 절단해서 벌려놓고 그 사이를 계약자가 왔다 갔다 하면서 우리로 말하면 옛날에 손을 갖다가 지장을 찍어 놓듯이 네가 만약에 이 언약을 갖다가 어긴다라고 한다면 이 계약은 파괴되고 이 짐승이 쪼개진 것처럼 너희의 몸도 쪼개질 것이다. 그래서 생명을 걸어놓고 맺는 언약이 베리트였습니다. 구약에는 세 가지 형태로 언약을
나타나고 있는데, 첫 번째로는 양쪽이 동등한 입장에서 맺는 언약입니다. 요나단과 다윗이 언약을 맺을 때, 사무엘상 18장 3절 4절을 보면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요나단이 자기의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그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다. 동등한 입장에서 맺는 언약이 있고, 두 번째는 유명한 쪽에서 일방적으로 맺는 언약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에스겔 17장 13절 14절을 보니까 왕족 중에 하나를 택하여 언약으로 세우고 그로 맹세케 하고 또 그 땅에 능한 자들을 옮겨갔으니 이는 나라를 낮추어 스스로 서지 못하고 그 언약을 지켜야 능히 서게 하려 합니다. 한쪽에 능력 있는 사람이 일반적으로 맺어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 종이 한 장이요, 아무런 의미가 없는 한 장인데, 여기에다가 만약에 삼성그룹의 이재용 부회장이 예수 사랑교회가 당대 세계공한다고 200개 나라를 뛰고 있다고 그러시는데, 제가 성경금을 한 200억 하겠습니다라고 자기가 200억 헌금한다고 쓰고 사인하는 순간 이건 종이가 아니라 어마어마한 효력을 가지게 돼요. 아무 의미 없었던 나에게 언약이 임하게 될 때, 할렐루야, 200개 나라와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 국가를 살릴, 요엘서 2장 28절에 구약의 수많은 선지자들이 거짓을 예언하고 수많은 제사장들이 피의 의미를 모르는 제사를 하고 수많은 왕들이 자기 생각대로 통치하는데, 말세 때에는 남종이나 여종이나 어린아이나 늙은이나 모든 육체에다가 성령을 물붓듯이 부어서 누구라도 하나님 만난 길을 전할 수 있도록, 누구라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죄와 저주가 해방시키는 길을 전할 수 있도록, 누구라도 사탄 마귀 귀신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승리한 길을 전할 수 있도록 많은 선지자 직분, 많은 제사장 직분, 많은 왕 직분을 저와 여러분들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원래 능력이 있고 똑똑하기 때문에 선택받았다면 그 능력 때문에 택함을 받았다고 자기를 생각할 수 있지만, 아무것도 없고 미련하고 말도 못하고 연약한 데 선택받았다면 이게 영광이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어제도 그 인도 선교사님 한 번 만났습니다. 고명의 선교사님 불이 붙어가지고 거기서 무슨 염소를 키워서 나눠주면 선거한다. 미치겠다, 니 지금 이리 와봐라. 그래가지고 끌려온 거예요. 결혼 안 한 총각 선교사님이고 목사님인데, 그래가지고 이제 선교지역에서 지금 많은 선교사님들이 지금까지 우물도 파주고 옥수수 농사법도 해줬는데, 나중에는 이 사람들이 7년 8년을가 왜 안 파주느냐, 왜 더 파달라, 왜 옥수수 농사법 더 가르쳐달라고 도리어 제자는 안 남고, 그러니까 스리랑카 이인하 선교사님도 국제기아대책 쪽에 일하다가 막 7년 동안 내가 우물만 스리랑카에 파다가 제자 한 명 못 세웠거든. 그래서 이분이 대성 통곡하고 막 예수가 그래서 이 복음으로 제자 삼다고 지금 뛰고 계시고, 요즘 못 들어오는 이유가 인터넷을 지금 다 막아버렸어요. 그리고 고명희 선교사님도 이것 때문에 지금 불이 붙어가 람타파 목사님하고 일어난 이야기하니까 이 선교사님 되게 충격받고, 또 오성현 목사님이라고 이제 순복음 쪽에 있는 이분도 드디어 저한테 목사님 메시지 좀 보내주세요. 제가 좀 듣겠습니다. 일부러 안 보내드렸거든요. 그래서 이분은 체험을 너무 많이 하시고 막 눈앞에 막 생명수 광물이 흐르는 걸 막 보고 이런 분이라 제가 가까이 못 하겠더라고요. 얼굴에 광이 너무 많으니까 수건을 좀 덮어 쓰셔야 되는데, 신복음 쪽에 계신가 막 그게 뭐 할렐루야 목소리도 막 그래요. 좋은데 이 예수가 그래서 복음이 딱 부딪히고 난 다음에 이게 이제 선명하게 좀 드러나야 되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만 최고고 우리 것만 다 아니요. 그분들에게 하나님 주신 은혜들이 있어요. 그걸 우리도 배워야 돼요. 진짜 상기도 많이 하고 금식 많이 하고 막 이렇게 뜨겁게 하는 열정들도 우리는 배워야 되고, 또 막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 헌신하고 자기 옷을 벗어나고 주고 섬기고, 그거 쉽지 않습니다. 그것도 우리는 배워야 되고 각각 주시는 은혜를 배워야 됩니다. 그러나 성령의 핵심,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건 죄가 된다 그랬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알고 믿는 사람이 헌신하면 그렇게 안 합니다. 육신적으로만 안 돕습니다. 이 영원한 생명을 전하려고 우물을 파고 영원한 생명의 복음을 전하려고 옥수수 농사법을 가지고 접촉점을 가지고 들어가는 것이지, 그것만 계속 하고 하니까 제자가 안 오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어떤 조건을 걸어주면 다 옵니다.
제가 군대 생활할 때 여단장이 불교를 믿으니까 크리스찬 집사 장로님들이 다 전해 가더라고요. 오늘 4월 초파일이잖아요. 교회 안 와요. 여단장 밑에 가 있어야 평점 잘 받아야 진급하지. 그게 믿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진짜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는 사람은 바자회를 해도 그냥 안 합니다. 옛날은 바자회가 돈을 몇 푼 남기려고 용서지만 바자회에 오는 사람에게 하나님 만나는 게 한번 들어보겠냐. 당신에게 끊임없이 고통이 오는데 근본 원인과 답을 말해주고 싶은데 한번 다음에 커피 한잔 하면서 말해주고 싶어. 당연히 모든 만남, 모든 대화, 모든 장소, 사건을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인생의 근본 해답은 다 결론을 주려고 하게 돼 있어요.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걸 우리는 강조한다는 거예요. 저도 방금 받았고요. 저도 이렇게 쉬, 할렐루야 하면서 이렇게 어제 우리 첫째 시간에 몸이 안 좋아지고 기도 부탁드렸더니 안 하면서 사랑의 신앙 저 분강선지 같았어요. 원래 목사님들이 목이 저처럼 이렇게 카랑카랑하면 안 돼요. 막 쇳소리가 나야 돼. 이렇게 할렐루야 몇십니까 주여 이러면서 늘 이제 막 기도를 많이 하셔. 할렐루야 주여 이러면서 목이 좀 걸걸해야 저 목사님 연권 있네. 저 목사님 기도 좀 했네. 기도는 좀 다녔구만. 이렇게 인정받았다니까. 근데 목소리는 좋은데 복음도 모르는데 막 병만 나아라 막 은사만 받아라 막 할렐루야 일주일에 10번 시켜가지고 방언하는 사람 둘러싸가지고 방언 터뜨려준다고. 그거 막 뭐 어떤 패턴이라는 거 그게 또 구원받는 증거인 줄 알고 구원이 뭔지도 모르고 복음이 뭔지도 모르고. 전에 어떤 할머니는 정말로 약한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싶은데 본강사 목사님이 특별연금 준비가 맨 앞에 앉아라고 내가 방언 터지게 해주겠다. 걔도 방언하게 만드는 목사님 암만 머리 눌러도 방언이 안 터지는 거예요. 목사님도 한 10분 기도하다가 땀이 너무 나고 뒷사람들하고 가버리니까 할머니가 드디어 내 인생 끝났구나. 나는 방언도 못 받고 내 인생 끝났구나 하고 아이고 하나님 나는 방언도 못 받나요 하고 막 떠글떠글 앞으로 굴러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 아까 할머니 손을 딱 앞에 본 사람은 할렐루야 불 받았습니다. 뭘 불 받은 사람이 부른다는 거예요. 이게 불입니까? 이게 불이라고. 그래가 봉집회만 하면 이 허리도 안 좋아 할머니가 일로 굴러갔다가 절로 굴러갔다가 앞에 굴러다니는 그러다가 예수가 그런 걸 알고 내가 그 인간 만나면 내가 기싸대기 남자 돌려야겠다면서 무슨 굴러다닌다고 됩니까? 저희 이모랑 저희 부모님이 어버이날이지만 이런 말 하면 안 되지만 기도원 따라간다니 그만 뭐 해가지고 입시를 했대요. 내가 그러니까 안 했어 우리 이모가. 이모 빨리 갑시다 이거. 건들지 말아요. 나는 입시를 한 거예요. 가자니까요. 이모가 왜 입시를 한 것처럼 있어야 실력을 하다는 거지. 왜 그러죠? 입신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안 했는데 된척하면 안 되잖아. 하나님이 주셔서 방언받아야지 연습을 해서 방언받는 게 아니잖아요. 선물인가 그런데 선물 받는 연습을 이렇게 하니까 아니라니까. 제가 비판이 아니고 핵심을 알면 성경에 나와 있는 은사와 방언과 여러 가지 신비적인 능력도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 마태복음 24장의 마지막 때에 보면 어마어마한 이단 사이비 적그리스도들이 이적과 기적을 나타내서 택하신다고 미혹하는 눈에 보이는 증거를 준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는 거예요. 저번에 울산에 엄마 병이 안 나가지고 교회에서 아무리 금식 기도하고 차라리도 안 나는데 무당한테가 부담을 하고 나와버리니까 아이 성경책 따라고 하고 반납하고 무당한테 갔다니까. 그럼 무당이 이긴 겁니까 하나님? 아니잖아요. 복음이 뭔지를 몰라. 병 나오면 그럼 귀신한테도 갈 겁니까? 지금 복음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왜 이단 사회가 그렇게 급증합니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치유가 되는 거라니까. 왜 그렇게 지식인들이, 그렇게 대학 교수들이, 어마어마한 법률가 정치가들이 말도 안 되는 어머니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거기 무릎 꿇고 있냐 말이에요. 치유되는데, 응답이 오는데. 그러니까 영향받는 거예요. 마지막 때 눈에 보이는 육신적인 증거에 흔들리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도마에게도 그랬어요. 너는 본 걸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복되다. 변함없이 성취되고 있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붙드는 자가 결국은 승리합니다. 그래서 찬송에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닌 배여도 믿음만을 가지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이 말씀을 딱 붙잡는 자는 결국 승리한다니까. 계시록 1장 1절 3절에 이 예언의 말씀을 어떻게 읽고 어떻게 듣고 어떻게 지키느냐가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은 거의 모든 병 기도가 다 낫게 했어요. 근데 이분이 병 걸린 거야.
암만 기도해도 안 나온 거예요. 병원 가서 나았거든. 성급을 다 떠나갔다니까. 왜 그러니? 왜 그런 식으로 말합니까? 심지어 어떤 어머니들은 절대로 병원과 약을 안 쓰고 안 쓰고 아이 키운다고 그래가지고 아이들이 골마 터져가 썩는데도 병원에 안 보낸대. 병원에 가면 더 병 먹는다고. 그거 왜 그렇게 합니까? 약도 쓰라고 되어 있어요. 의사도 하나님이 그 소를 빌어서도 사용할 수 있어요. 진짜 중요한 핵심의 복음을 먹으면 내 생각 기준을 가지고 막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고 정말로 많은 사람들을 무너지게 만든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진짜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공유드린 게 뭐냐? 광신맹신을 하지 마세요. 진짜 성경대로 믿는 것입니다. 볼 때, 아이들이 볼 때, 우리 아빠가 진짜 복음과 주를 위해 사는 거구나. 그렇게 보여가지고, 막 가정 다 내팽개치고 막 광신맹신하는 걸 우리는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아이들한테 밥 안 해주고 막 전도하고 막 돌아다니다가 남편한테 한 대 맞고 눈이 시퍼렇게 해가지고 나타나왔던 집사님이 내가 주를 위하여 핍박을 받았다는데 아니라니까. 그거는 밥을 안 해서 받은 거라니까. 밥 해놓고 가면 되잖아요. 이상하게 믿으니까 자꾸 욕먹잖아요. 할렐루야. 물론 밥 잘해놔도 핍박할 남편은 핍박합니다. 근데 밥 잘해놨는데 두들겨 맞으면 할 말이 있어요. 근데 밥도 안 하고 청소도 안 하고 두들겨 맞았다. 그럼 별로 할 말이 없다니까. 우리 어머니가 조금 그러셨는데 어린날에 우리 어머니 이야기를 해서 죄송합니다. 근데 저는 우리 어머니의 그 열정을 이제 조금 알겠어요. 왜 우리를 그렇게 방치하고 그렇게 뛰셨는지. 지금 저희 어머니가 그만 뛰어라. 이제 한국으로 들어와라. 내가 너희들 기도를 잘못했다. 한 놈은 돈 많이 벌게 사업하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했어야 되는데 셋 다 주의 길을 가가지고 막 이렇다 자꾸 요즘은 하시는데 아니. 그 어머니 통해서 하나님 저에게 주신 게 있습니다. 내가 옛날에 어머니 핍박 제일 많이 했거든. 무슨 우리 교회가 교회를 합니까? 교회하고 막 이래가지고 이사를 20번 다니면서 저희 아버지 목사님들하고 싸우고 그랬거든. 그렇지. 왜 그렇게라도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몸부림쳤던가. 그걸 이제 알게 됐죠. 좀 메시지하고 다른 방향으로 갔습니다만,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맺는 언약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사람 간에 맺는 언약은 100%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피로 맺어버리는 은혜로운 약정입니다. 그 주도권은 사람에게 없어요. 100% 하나님에게만 주도권이 있는 언약입니다. 할렐루야. 일방적으로 무조건적으로 세우는 언약이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간이 맺는 언약은 초자연적인 의식에 의해서 엄숙하게 진행됐어요. 아브라함과 할례를 통해서 맺었던 언약, 노아에게 주셨던 무지개 언약, 그리고 시내산에서 맺었던 언약. 결국은 이 언약을 가지고 선지자들이 증거하기 시작했고요. 또 인간 상호 간에 맺는 언약도 있습니다. 개인끼리, 족속 간에, 또 왕과 백성 간에 맺는 언약도 있습니다. 그때는 선물을 주거나 악수를 하거나 입맞춤을 하거나 식사를 하거나 제사를 드림으로 맺어집니다. 여러분들 남자 여자가 연애를 하다가요 별의별 말 다 합니다만 이상한 음란한 이야기도 하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한다. 오늘 남자가 여자친구한테 나랑 결혼하자 프로포즈를 할 때는 많은 말 중에 그 한마디 말이 굉장히 의미가 있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여러 번 드립니다만 혼인 예배를 딱 드린다면 그 예배 이후부터 이 사람들이 부부로 살아가기는 시작이 된다. 사실은 의미를 어떻게 담고 어떤 약속을 붙느냐에 따라서 많은 것이 달라집니다. 저번에 제 딸 사라가 왔을 때 저 군대 특전사 현재 동기로 이렇게 사령부에 있는 그 아버님이 돌아가신 거예요. 이 선배님이 제가 군대 생활할 때 되게 저를 아껴줬어요. 그래서 저하고는 굉장히 가까운 사이인데 근데 겨울에 간 겁니다. 새벽에. 근데 뭣도 모르고 중부 내륙으로 올라가는데 눈이 조금 내리는데 이거 체인을 갖고 가야 되나 그러니까 휴게소에서 체인 필요 없습니다. 그럼 갔는데 웬걸요. 그 산으로 올라가면 눈발이 굵어지고 금방 쌓여가지고 내리막을 가는데 그것도 막 나래쇼가 내리면서 녹으면서 얼어가지고 제가 완전히 긴장을 되게 하고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500m 전방에 딱 보니까 차 부대가 부딪혀가지고 막아버렸어요. 부딪혀가 딱 두 차선을 갖다 막고 털어졌어요. 그 이제 눈에서는 급브레이크 밟으면 안 되거든요. 이게 돌아버려요. 그래서 드라이브에 있는 걸 이제 3단, 2단, 1단 엔진을 줄이면서 줄이는데 이게 속도가 워낙 빠르다가 부딪히겠더라고요. 되게 주의하는 핸들도 접는데 이 핸들이 막 흔들리거든요. 돌아갈 판이에요.
겨우 10m 나가는 그 승부입니다. 차 두 대 부딪힌데. 그런데 오른쪽 번에 대형 트럭이, 한 5톤 트럭이 그 두 대를 빡 받았어요. 그러니까 사다가 자기 바로 눈앞에서 그냥 차 두 대를 그냥 트럭이 받아 완전히 난장판이 되니까 이러면서 그때 제가 백밀러 보면 저 뒤에서 제 차 뒤에도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돌리는데 이 차가 구룡구동이라 그 턱에 있는 물을 못 넘어가는 거야. 계속 한 바퀴 도는 거야. 그래 막 흔들면서 겨우 탁탁탁하게 탁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대로 그때 그 한번 뉴스 났습니다. 25종 충돌이가 났어요. 팍! 그냥 샌드위치가 된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날 내려가지도 못하고 새벽에 일어나가 그때 창원까지 서울에서 내려갔는데 그 소식을 듣고 이게 막 장례식장 아파트 앞에 나온 거예요. 이제 장례식 다 끝났고 아예 그 뭡니까 화장터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낙골묘에 딱 안치할 시간까지 됐거든요. 너무 고마워하는 거예요. 하나도 되는데 그걸 뚫고 이까지 왔다는 게 너무 고마워하는 거예요. 왜 갔냐? 약속을 했거든. 간다고. 못 갑니다. 그렇게 말해도 되는데 이게요. 어떻게 맺어진 약속이냐에 따라서 어떻게라도 가야 되는 일들이 있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언약을 자기 독생자를 십자가에서 장령 죽여가지고 물과 피를 다 쏟아내고 죄덩어리를 만들고 정령 죽여서 우리에게 맺은 언약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언약이라니까. 할렐루야. 2000년 전 십자가 부활로 너희의 모든 문제 다 끝났다. 너희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다. 죄와 저주에서 해방받은 사람이다. 사탄 사망 권세 다 깨뚫고 승리한 사람들이다. 어떤 일이 생겨도 항상 기뻐해라. 어떤 일이 생겨도 쉬지 말고 기도해라. 어떤 일이 생겨도 범사에 감사한다. 왜? 모든 일은 합력하여 선을 이룬 거니까. 우겨 쌓임을 당해도 너희들은 쌓이지 아니했다. 현실은 거꾸로 떨어져도 너희들 거꾸로 떨어지는 건 아니다. 겉사람이 나는 호피하나 너희들은 속사람은 새로워질 것이다. 이 물을 먹는 자는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 영생수 예수가 그산 복음을 먹으면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거다.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른 평안을 주겠다. 아멘입니까? 그거 주세요. 그 은혜 주세요. 이거 맛보면 문제 와도 괜찮아. 내 현실이 더 어려워져도 괜찮아. 그렇습니다. 그게 언약이죠. 자, 신학에서 언약은 디아데케라는 말로 의지, 뜻, 서약, 유언적으로 딱 겁니다. 유언이 뭡니까? 마지막 내 설명을 딱 걸어놓고 하고 싶으면 한마디만 해보세요. 사형수 죽기 전에 딱 한마디만 하세요. 그런 신적으로 맺어지는 것이 언약입니다. 성경은 언약의 책입니다.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은 39권 구약성경, 신약성경 27권인데 구약과 신약의 주제는 딱 하나예요. 구약은 오실 메시아. 왜 메시아를 기다리냐? 메시아가 와야 사탄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죄와 저주가 끝날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신약의 주제는 그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셨다. 그런데 이분이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다 끝내고 주신 명령이 있다니까. 마태복음 28장에 모든 족속을 제자 삼아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마가복음 16장 사도행전 1장 8절에 땅 끝까지 이르는 내 증인이 되며 이거 하고 있어라. 그럼 내가 다시 오겠다.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는 언약이 이겁니다. 이미 성취한 언약은 예수가 그리스도 나오냐. 성취하신 언약은 뭐냐? 다시 오실 그리스도. 근데 언제 다시 오시느냐?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며 큰 교회를 지어놓으면 오는 게 아니고 많은 성도를 모아놓으면 오는 것이 아니라 모든 족속에게 천하 만민에게 땅끝에게 이 복음이 증거돼야 돼요. 어제 고명희 선교사님하고 이야기했습니다. 14개 네팔에 있는 주에서 진짜 현장 사랑하고 복음 전하는 목사님들 5명씩만 뽑아서 70명이 1년에 올 때를 만날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이분들이 팀이 돼서 우리로 말하면 옛날에 돈 내기처럼 첫 번째 주에 나머지 쪽으로 같이 들어가 돈 내가 문들고 그 다음 달에 이쪽 그렇게 움직이기 시작하면 함께 네팔에 예비된 사람들 찾아서 바람이 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사람이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냐? 하나님의 말씀은 근거가 뭐냐? 성경을 한 권으로 묶어놓으니까 한 사람이 기록됐다고 착각하지만 1500년 동안에 30여 명이 기록했는데
수천 년 전에 한 사람에 대해서 어디서 태어나고 어떻게 죽고 옷이 벗겨질 거, 제비뽑기 당할 거, 부자인 묘에 들어갈 거, 십자가에 달릴 거, 심지어 부활할 거, 다윗은 수천 년 전에 예수님을 승천할 것까지 예언했어요. 이사야는 채찍 맞을 거, 창에 찔릴 것까지 예언했어요. 심지어 선지자들이 예수님을 팔고 은 30개를 받을 거라고 예언했는데 가룟 유다가 몇백 년 뒤에 예수님 팔고 은 30개 받았고 자살해서 죽을 것까지 몇백 년 전에 예언했는데 그게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기록하는 게 신약성경입니다. 그래서 불신자라도 성경의 기록 연대와 신약에 일어난 성취된 사건을 딱 맞춰보면 사람은 이렇게 적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 자체에 권위가 있는 것입니다. 불신자일수록 성경을 딱 연구해보면 야 어떻게 이렇게 적었지? 사람은 이렇게 못 적는데. 동방박사 3명이 왜 베들레헴으로 갔습니까? 메시아 그리스도가 태어나면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지금도 살아있고 아직 다 성취되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에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올 것이다. 오늘 본문에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언되고 나면 그때 끝이 온다. 세계복음화의 완성의 언약과 다시 오실 그리스도의 언약은 지금도 성취되고 있는 거예요. 네. 누구를 통해 성취시키길 원하냐? 저와 여러분들의 발걸음을 통해서. 네.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고 계시는 걸 우리가 보고 있으니까. 고명의 선교사님 이야기하는 걸 람타파 목사님 지금 불이 더 붙어가지고 지금 목사님들 막 수십 년 계속 깨우고 그분 깨우는 정도가 아니라 이걸로 양육해서 또 마을 들어가서 전도하고 또 나오고 그리고 지금 21강은 성경 구절만 있는데 그건 네팔 성경 구절을 놓고 네팔 단어가 어려워가지고 밑에다가 일반인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설명까지 넣어가 교재를 지금 또 만들고 있어요. 이번에 9월에 들어가면 그걸로 쓰거든요. 그걸 가지고 이제 불이 붙을 겁니다. 그걸 왜 만들었냐? 그 교재가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어떤 피아노를 잘 치는 사람이 옆에 있는 사람에게 피아노를 그냥 가르쳐주면 잘 가르칠 수는 있지만 배운 사람이 또 가르칠 때는 기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피아노 잘 치는 사람이라도 바이엘, 체르니, 슈베르트, 쇼팽이라는 교본을 쓰는 이유가 뭐냐? 교본대로 가르쳐주면 가장 빨리 습득하니까. 나중에는 교본 보고 칩니까? 피아니스트가 교본을만 연주합니까? 아닙니다. 그 다음에 교본이 필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했고 요한복음 1장 1절에 14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노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하나님인데 말씀이 눈에 보이는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디도서 1장 3절에 자기의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부로 나타난다고 그랬고 계시록 1장 1절에 3절에 이 예언의 말씀을 어떻게 읽고 어떻게 듣고 어떻게 지키느냐가 마지막 때를 승리하느냐에 달려있다. 그리고 계시록 22장 18절 19절에 이 기록된 예언의 말씀을 네 생각대로 더하면 성경에 기록된 저주장을 더하고 네 생각대로 빼고 믿으면 생명나무와 및 천국에 참여하면서 빼겠다. 성경을 가지고 완성시키는 게 세계복음입니다. 근데 신학을 안 한 중직자들이나 학생들이 말씀 운동을 하려고 하니까 저희들이 21강, 33강을 정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장하셔야 됩니다. 이건 실탄과 똑같은 거예요. 전쟁을 위해서 보고된 것을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래서 이 교재를 활용하니까 선교사님들도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우리 중국 북한 사회 가면 전 선교사님도 있고 중국어로 바꿔서 막 뛰고 그러니까 평신도들도 제자 삼을 수 있는 내용이 있는 겁니다. 개인이 갖고 있는 생각대로 하면 안 돼요. 저는 맥도날드나 버거킹에서 만드는 햄버거보다 더 맛있는 햄버거를 만들 수 있어요. 반드시. 당연히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좋은 소고기, 특등급 소고기를 산호를 사가지고 그 양념을 재고 올게닉 채소를 넣고 올게닉 빵을 딱 만들면 훨씬 좋잖아요. 근데 그렇게 만들어서는 세계화를 못해. 어떻게 맥도날드와 버거킹이 저렇게 전 세계에 많은 걸 만들어냈냐? 어떻게 스타벅스가 저렇게 많은 점을 냈냐? 거기는 레시피라는 게 있습니다. 오늘도 보면 아르바이트생이나 10년 한 사람이나 똑같은 맛을 낼 수 있어야 확산을 시킬 수 있어요. 다른 맛을 낸다면 저쪽 맥도날드 사들은 막 기도를 말해가 김치를 볶아가 넣으면 더 맛있겠지가 햄버거에다 김치 볶아가 넣으면 맛있긴 할 건데 그 순간 맥도날드는 아닌 거예요. 딱 해야
감리교도 괜찮고 침례교도 괜찮고 성결교도 관계가 없어요. 예수가 그래서 복음이 딱 통하면 함께 세계복음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침례가 맞냐 세례가 맞냐 중요하지 않다니까. 그게 핵심이 아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면 강이 있으면 담그고, 저도 이번에 네팔가 장로교 목사가 침례를 주고 왔다니까 관계가 없어요. 이상한 모자 쓰고 막 가운 입고 이래가 무슨 이상한 사이비 교주같이 그렇게 담가는데 관계가 없다니까. 우리는 핵심을 잃어버리고 다른 거 가지고 감리교가 좋니 침례교가 좋니 제가 자라났던 고심고려파는 그 콧대로 높아가지고 요구하면 안 된다. 하여튼 구약 신약에서 말하듯이 하나님은 지금 나에게 66권의 말씀을 주었습니다. 예레미야 1장 6절 10절에 보면 내 말을 네 입에도 못하. 너는 어린아이라 하지 마라. 네가 모태에서 짓기 전에 어머니 태에서 나오기 전에 내가 너를 알고 너를 성결했다. 내가 약한 줄도 알아요. 내 성격 더러운지도 알아. 내가 얼마나 개판한지도 알아. 무능한지도 알아. 그러나 네 입에 내 말을 두었다. 말 한마디가 땅에 떨어지지 않냐고 성취되게 만들었던 사무엘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쓰겠다면 증언하면 되잖아요.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무엇을 명령하든지 그대로만 말해라. 똑똑한 사람들이 다른 이야기를 섞어버리지. 그러니까 무시하는 게 좋은 게 아니라 그대로 전할 수 있는 사람이 가장 똑똑하고 그대로 전할 수 있는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아멘입니까? 네. 그래서 우리가 맨날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초대교회가 그랬어요. 사도행전 5장 41절에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주일 말만이 아니다.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밝히 증언했다. 왜 그래야 됩니까? 왜 맨날 그렇게 반복해야 됩니까? 반복이 아니고 지금도 사단이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참된 왕이 선포돼야 되고 지금도 죄와 저주가 그 개인과 가문을 듣고 있기 때문에 죄와 저주를 해방시키기 위해서는 참제사장인 예수 그리스도가 밝히 증언돼야 되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기 위해서는 참선지자 예수 그리스도가 밝히 증언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구약은 인간의 근본 문제 세 가지, 사탄 문제를 해결하는 참된 왕, 죄와 저주 문제를 해결하는 참제사장, 하나님과 단절된 문제를 해결하는 참선지자, 이 근본 문제 세 가지를 해결하는 세 가지 직분을 합한 이름이 메시아 그리스도입니다. 그럼 이 메시아 그리스도가 누구냐? 성경대로 십자가에 죽고 성경대로 부활한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다. 뭐가 처녀가 잉타의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것도 700년 전에 이사야가 예언했던 게 그대로 이루어진 겁니다. 그 이름을 예수라 임마누엘이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게 되려면 죄가 있으면 함께할 수가 없어요. 아니 나는 성격도 더럽고 지금 죄성이 있는데 그럼에도 우리를 구속했고 의롭다 인정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강합니다. 전에도 강조했잖아요. 저는 옛날에 하나님이 내 안에 성령으로 영원히 함께하는 걸 너무 좋게만 생각했는데 다른 각도로 딱 보니까 내 인생은 영원히 주님이 함께 안 하면 안 되는 인생이구나. 한 달 같이 했다가 이제 한 달쯤 같이 있었으니까 이제 남은 인생은 네가 알아서 해라. 자 10년 정도 니랑 같이 살았으니까 이제 남은 인생은 네 힘으로 해라.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너희 속에 있겠으며 영원히 그 말을 이 장목사야 니는 안 되니까 내가 네 속에 들어가서 영원히 니랑 함께 하면 너는 똑바로 목사직을 수행할 수 있어. 그래서 내가 너를 떠날 수 없어. 이 말이에요. 좋은데 나의 전적 부패, 전적 무능, 전적 타락, 전적 추악하고 더러움을 깨달아야 돼. 그래서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고. 그래서 그리스도만 높이고 우리는 십자가대로 들어가는 겁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언약을 정확하게 알고 붙잡는 것이 중요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방법은 뭐냐?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붙잡은 자를 통해서 성취시키기로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스스로 모든 걸 완성시킬 수 있지만 사람을 사용합니다. 어떤 사람을?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나의 약속으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나의 복음으로 붙잡는 사람을 사용해서 역사하겠다는 거예요. 민수기 23장 19절을 보면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신 시건치 아니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랴. 반드시 일을 행하고 그것을 지어 만들어 성취하는 나는 여호와다. 이 말씀 잡으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취하겠다. 올해 우리 원단 메시지에 불신자 전도운동 잡았는데 하나님 지금 불신자들을 얼마나 많이 생명 얻도록 하고 있습니까? 그렇구나. 어떤 약속의 말씀을 잡을까?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 그런 수준이 아니고 우리는 어떤 복을 받은 사람이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았습니다. 아멘입니까? 이 땅에서 10억 100억 받는 것보다 하나님 만나는 길을 전해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한 영혼이 돌아오게 된다면,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 돌아왔다면 10억 100억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인간의 근본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지 못한 데서 시작된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나를 정령 죽으리라 그랬는데 하와가 만지지도 말라라는 하나님이 하지 않은 말을 덧붙였고, 하나님은 죽으리라 죽으리라 2번 강조했는데 죽을 간으로 한 번을 빼버렸기 때문에 더하고 빼는 큰 죄를, 그래서 성령대로 믿어요. 말씀대로 믿을 수 있어야 돼요. 말씀이 가라고 그러면 가고 서라면 서고, 말씀이 희미하게 했으면 희미하게 하고, 말씀을 강조를 하고 있으면 강조해야 됩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에 오순절 마가의 집 다락방에 성령 충만함을 받은 베드로가 일어나서 최초로 성령 충만받고 전한 메시지의 핵이 뭐냐?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가 그리스도다. 사도행전 5장 42절에 초대교회는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았다고 되어 있고, 사도행전 9장 22절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다메섹에서 만났던 핍박자 사울이 곧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언하니까 유대인의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감옥하게 만들었고, 20년이 지났는데 사도행전 17장 2절 3절, 사도행전 18장 5절에 보면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는데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강론했어요. 아볼로는 성경을 가지고 박사였고 말도 잘했지만 예수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요한의 세례에 대한 이야기만 했어요. 아직도 성령 세례를 몰라. 예수를 그리스도로 선명하게 몰라. 그걸 브리스길라가 듣고는 하나님의 도를 더 자세히 풀어주니까 18장 마지막 절에 아볼로도 성경을 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로 전하기 시작했고, 요한에서 5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리스도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고 되어 있고, 요한에서 2장 22절에 예수께서 그리스도심을 부인하는 그가 저 그리스도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땡깡치면서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2000년 전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믿습니다 해도 구원받습니다. 그러나 정확하게 예수님이 왜 그리스도인지를 알고 믿으면 제자를 삼을 수 있어요. 그리고 정확한 원색적 복음이 필요하다니까요. 저번부터 이야기 안 했습니까? 지금 물 한 잔이 있습니다. 커피 가루가 조금 들어가면 이름이 바뀌어요. 물이 아닙니다. 분명히 물이 있는데 커피가 되고 율무가루가 되고 율무차가 돼버린다니까. 복음에는 섞이면 안 돼요. 갈라디아서 1장 6절 12절에 우리는 하늘에서부터 내려온 천사라도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고린도서 4장 2절 4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케 하는 게 가장 큰 죄요. 복음보다 다른 걸 더 강조하거나 그리스도보다 다른 사람을 강조하거나 목사를 강조하거나 성경의 인물을 강조하는 것도 다 잘못된 거라니까. 그리스도가 가장 선명해야 돼요. 사도행전 마태복음 17장 1절에 8절에 보면 변화상상에서 엘리야도 사라지고 모세도 사라지고 오직 예수만 남았더라. 할렐루야. 다 사라지는 것입니다. 목사도 사라지고 중직자도 사라지고 그리스도만 딱 남게 하는 교회가 나와야 돼요.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앙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져야 그 교회를 업무일반세가 이기지 못하고 천국 열쇠를 가지고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는 교회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사랑교회와 마라나타 미션을 설치가 그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 안머리마다 진리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다고 외치는 것도 여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과 비슷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아니에요. 위조 집회는 돈 아닙니다. 위조 집회는 똑같은데 분별할 수 있는 사람들은 별로 없어요. 누가 제일 잘 분별하냐? 진짜를 잘하는 사람이 분별할 수 있다니까. 신천지 여호와 증인 누에지 아무리 연구 많이 할 필요 없어요. 복음만 선명하게 알면 복음을 비추면 다 드러나버려요. 그거. 아멘입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말씀을 놓치고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이다. 말씀을 정확하게 모르는데 열심히 믿고 말씀을 정확하게 모르는데 순종하니까 믿어놓고 망하고 순종해놓고 망하고 헌금해놓고 망하는 거예요.
진짜 예수를 그리스도 아는 자가 하는 기도 다르고 예수를 그리스도 알고 믿는 자가 하는 찬양 다르고 훨씬 달라지게 되어 있어요. 거기에는 성령이 나타나는 거 능력이 나타날 거니까. 아멘입니까? 그리고 고린도후서 4장 4절에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영광의 복음의 가치가 비추어지지 못하도록 혼미케 만드는 게 사단의 역사입니다. 언약의 말씀을 혼미하게 만들고 그 말씀을 불순종하게 만드는 게 사탄의 전략이다. 그래서 인간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방법도 뭐라고요? 언약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성경에서는 크게 두 가지 언약을 설명합니다. 행위 언약과 은혜 언약입니다. 타락이 전에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언약이 행위 언약이에요.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를 안 먹은 건데, 늘 제가 이야기하죠. 저는 하루에 3번 약을 제때 챙겨 먹은 적이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까먹어요, 바빠서. 하루에 3번씩 선악과 따먹고, 그랬으면 좀 실수도 할 수 있는데 정중앙에 있는 거 안 먹는데요. 그런데 이 사탄의 미혹을 받아 하나님이 될 수 있다는 말을 믿고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따먹는 거예요. 왜 아담과 하와의 죄가 우리의 죄가 됩니까? 우리가 거기 있었어도 따먹었고 그 아담의 허리에 우리가 있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10억을 주겠다. 이 귤 하나 먹으면 안 먹을 사람이 있습니다. 100억을 주겠다. 삼켰는데 그냥 껍데기채로 다 먹을 것 이러겠죠. 100억도 아니고 우리나라 대통령이 아니라 하나님이 된다는 거예요. 결국은 이걸 하나님 탓을 할 수 없는 게 이 언약의 말씀을 순종하고 사탄의 미혹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아담과 하와에게 있었어요. 그럼에도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어서 사탄의 말을 믿고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탓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탄 탓도 할 수가 없어. 여기서 따먹은 내가 지은 거잖아. 안 떠먹을 수 있는데 어떤 사람은 또 무조건 사탄 탓이라고 그러고 나는 그런 안 할랬는데 사탄이 아닙니다. 그것도 틀린 거예요.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었다니까. 말씀에 순종하면 영원한 축복을, 불순종하면 영원한 죽음이 오는 것이 행위 언약입니다. 그런데 이 언약을 어긴 게 최초의 범죄예요. 인간의 근본 문제가 시작될 거입니다. 은혜 언약은 뭐죠? 아담 타락 이후에 인간은 전적으로 사탄의 권세 아래, 죄와 저주 아래 하나님과 단절된 채로 태어났기 때문에 사단의 종노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누구도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받을 사람도 없고,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 아담과 하와에게 줬던 그 예수 그리스도, 여자의 모습으로 오신 그 십자가와 부활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는 순간에 사탄 문제, 죄와 저주 문제, 하나님과 단절된 문제를 끝내버린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뤘다고 선언한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들을 의롭다고 인정하십니다. 솔직히 우리가 의롭습니까? 내가 놓은 자식도 미워질 때도 부모님도 미워질 때가 많아요. 그런데 우리를 의롭다 하셨어요. 자신의 행위로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100%의 은혜로 의롭다함을 받기 때문에 은혜의 은혜가 할렐루야.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것이 유일한 구원의 길입니다. 결론입니다. 네 번째로 지금도 하나님의 언약은 성취되고 있습니다. 이미 성취된 언약은 구약의 약속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로 오셔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구원의 길을 다 열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로 구원을 받는다.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죄와 저주와 세망받게 되고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고 승리하게 된다는 겁니다. 입으로 따라하는 거 말고 진짜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그리스도를 모셔드릴 때 이 언약이 내게 성취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이제 성취될 언약이 남았습니다. 세계복음화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입니다. 예수님의 승천하기 전에 우리에게 명령한 게 마태복음 28장에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라. 영접시키라가 아닙니다. 제자 삼아야 돼. 그래야 빨라요. 중국은 애 놓는 속도가 영접시키는 속도보다 더 빠르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각 성에 빌립보의 루디아, 데살로니가, 야손, 고린도의 브리스길라, 아굴라처럼 각 나라와 각 도시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비한 자들을 찾아 세우라. 제자 삼을 내용,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시켜야 하는데 어떤 걸 전하면 좋겠냐? 그게 우리가 세 가지 주된 겁니다. 66권을 통한 성경의 복음을, 예수님이 가르쳐 준 전도와 사도행전의 전도를, 그리고 66권의 최종적 끝, 목표, 성경의 끝.
이 땅의 교회 복리에 만족하지 말고 우리나라 모든 사람이 복음을 듣고 전 세계 200개 나라와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과 사람들이 이 복음을 듣도록 하는 데 뛰잖아요. 아멘입니까? 네. 얼마 전에 강원도에 전봇대에 스파크가 일어나서 불이 어마어마하게 붙어버렸죠. 그 소방차들이 막 전국에서 막 800몇십 대가 올라가고 막 전라도 소방차도 올라가고 막 부산 소방차도 올라가고 그랬거든요. 얼마나 불이 빠르냐. 초당 막 30m로 불이 막 달려갔대요. 바람이 그렇게 세니까. 1초에 30m로 불이 확 나가니까 그걸 어떻게 잡아요. 그래서 스파크였는데 성냥불, 작은 불꽃 하나가 큰 불을 이루듯이 우리가 잠깐 전하고 온 복음이 작은 거 아닙니다. 진짜로 그 현지인 목사님들이 받아서 이분들이 그 입을 통해서 통일될 때 어마어마한 거예요. 전민우 성사님 그렇게 보도한 거예요. 제가 막 땡감 지르고 그때 마이크도 안 내가 맨목으로 치는지 성경 공동하니까 람탑바 목사님은 막 짱짱 성경을 읽어내지. 그러다가 또 고명희 선교사님도 막 한 네파라 막 이래 통역하니까 막 세 명이 막 하나가 돼가지고 막 땡감 지르고 막 자기가 듣는데 막 회개하고 울고. 그래, 이 천지를 진동해야 된다, 복음이. 네팔 전역에 선포해야 된다. 전미근 선교사님이요. 제가 지금까지 50개국을 다녔는데 9월달에 오는 제 한국년은 전미경 선교사님이 책임을 지겠다고 와야 된다. 내가 초청하는 게 아니고 내가 보내겠다. 처음입니다 지금. 원래 자비라고 한다 그랬는데 그래도 비행기값 준다는 게 되게 은혜가 되더라고요. 근데 또 생각해보세요. 왜 보내준다 했을까? 우리 교회 앉아있는 사람 보니까 아이고 이렇게 몇 명 안 앉아있는데 자병한다고 생각했구나. 불쌍히 여기서 전미경이가 최순식 안수일사님도 첫날 와가지고 갑자기 이러길래 나는 은혜 받아서 오는 줄 알았는데 아이고 이 교회 목사 고생하겠다 내가 불쌍해가지고 심각도 있다. 그래서 좀 얼굴도 새까맣게 했고 옷도 남루하게 입고 다니고 막 굶는 사람처럼 다니면 응답이 많이 올까? 그런 건 안 되죠. 그래서 저희들이 조그만한 교회인데 부르짖는 겁니다. 200개 나라,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국가. 근데 어떻게 만나지느냐? 빌립과 이디오피아 내시가 만날 때 빌립이 키운 여자가 아니요. 하나님이 준비한 이디오피아 내시. 이미 정치 경제에 간다의 여왕의 큰 자리에 있고 믿음이 얼마나 좋냐. 지금도 이디오피아에서 예루살렘까지 비행기 타고 가면 멀 건데 마차 타고 올라가서 예배드리고 오는 길에도 이사야 53장을 읽는 그런 사람하고 만나니까 딱 한 번에 만나면 이디오피아에 복음 들어갔다. 그럼 누구의 발걸음에 복음을 그런 사람을 만나겠느냐. 빌립이 사도들이 흩어지지 않고 가지 않는 사마리아 땅에 예수님의 이름에 관한 전도를 하러 들어갔다니까. 왜 예수님이 그리스도인지 그걸 전하러 들어갔는데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있고 모든 질병들이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정확한 복음 들고 가는 그 발걸음에 하나님은 이 시대의 루디아, 이 시대의 야손, 이 시대의 브리스게나콜라, 이 시대의 이디오피아 내시, 이 시대의 기생 라아카 같은 사람을 붙여준다고 믿기 때문에 우리는 가는 거예요. 근데 있잖아요. 계속 하나님 준비했잖아요. 지금도 하나님의 연락은 성취되고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바라보고 가는 겁니다. 왜 지금 기성교회가 그렇게 땅을 많이 사고 그렇게 큰 건물을 짓고 왜 이 땅에다가 모든 걸 다 할까? 큰 건물 칠 필요가 없다니까. 이미 무슨 뭐 컨벤션 센터 이런 데 많이 모일 수 있어요. 뭐 할 때 그거 빌려 쓰면 되지. 뭐 한다고 지어요 그 돈을. 차라리 그 돈을 정확한 복음을 가진 선교사들이 200개 나라와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국가 오지를 들어갈 때 항공료로 그 지역에 사용하는 대로 쓰면 빨리 복음을 전할 겁니다. 그런데 이건 눈에 보이는 실적이 안 남잖아요. 건물은 지어놓으면 내가 지은 거야. 내 교회. 뭔가 보여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변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아니하고 무너뜨리겠다는 겁니다. 육신화되고 세속화된 건물도 무너져야 된다니까. 이 시대의 바벨탑과 같은 아방궁같이 변화하는 교회는 무너져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는 교회는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는 복음을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이 복음 들고 뛰는 초대교회는 건물이 없었습니다. 마가의 집 다락에 120명으로 시작해가 3,000제자 집집마다 말씀 운동을. 그러니까 하루 만에 남자만 5,000, 3,000군데 말씀 운동하는 곳에서 2명씩만 영접을 6,000명 아닙니까? 그런 정도 운동이 일어나야 된다.
결론입니다. 참된 신앙생활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성취된 언약을 믿고 다시 오실 그리스도의 재림을 간절히 사모함으로 세계복음의 언약 성취를 위해 내 전생을 드리는 겁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할렐루야.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달려갈 길이 정해졌어요. 모든 족속 천하 만민 땅끝 200개 나라와 2,000개가 넘는 민족으로 부릅니다. 그럼 멀리만 가야 되냐? 아니요. 내가 살고 있는 동네 아직도 그 구, 아직도 그 동, 아직도 그 초중고 대학에 이 복음 못 들은 사람이 가득가득 있으니 또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장량한 목사한테 받는 사명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께 받는 사명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면 끝내려고 했다니까. 그래서 우리는 단대 세계복음화라고 부르시는 겁니다. 너무 운전한다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욕을 조금 할게요. 너무 훌륭한 목사님들도요. 아, 내가 하는 게 아니야. 너희들이 해야 돼. 이러면서 대학생 청년한테 바톤 줘 버리고 딴 데 하면서 놀고 쉬시더라고. 다른 문화에 빠져버려요. 그러니까 그네들이 또 어른 데 갔다가 아, 내가 해보면 잘한데 너희들이 해. 자꾸 후대한테 바톤만 뛰지 안 뛰는 거예요. 함께 뛰어야 된다니까. 스데반이 복음 전하다 돌맞아 죽은 그 시체를 놓고 노년부터 어린아이까지 우리도 복음 전하다가 순교하자. 그래서 같이 뛰어야 된다. 그리고 당대에 가능하냐? 가능합니다. 이미 200개 나라의 교회들이 다 있어요. 수많은 목사님들이 있어요. 수많은 선교사들이 있다니까. 정확한 성경의 복음을 가지고 성경대로 전도하고 내 교회를 끌고 오는 것이 아니라 다시 오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모든 사람이 한 번 복음을 듣도록 일어난다면 가능하다. 멕시코의 로베르토 목사 같은 경우는 이 복음 받고 자기 그 멕시코의 두 번째 도시가 레온이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 30개 교회 목사님들한테 복음 전해가 30개 교회에 100명 정도가 이틀 동안 10,000명한테 복음 전해서 7,000명이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불가능한 게 아닙니다. 진짜 복음 들고 뛰기 시작하면 하나님이요 초대기에 있었던 3,000제자 남자만 5,000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 남녀의 큰 무리가 도우는 역사를 일으키실 거예요. 뭐가 준비되어 있어요? 제자가. 지금 막 불신자들 우리가 말씀 동도 커버 다 못해. 이 연계 문제는 커버할 수 있는 제자가 일어난다면 가능하다. 이를 위해서 한 사람도 빠짐없이 저와 여러분들이 다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워지게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특별히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이 인간들이 나한테 꽃도 안 걸어줬네 그게 아니고 내가 너희들 앞에 증인으로 서겠다. 할렐루야. 성경의 복음의 증인, 성경의 전도의 증인, 성경의 끝을 보고 살아가는 증인을 되기를 특히 우리 어버이들이 그런 모델 되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네. 하나님 지금도 성취되고 있는 언약이라는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올 수밖에 없는 성경의 전도와 성경의 끝에 내 남은 인생을 드리기를 소원하오니 특별히 66번을 가지고 어디를 열어도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원색적인 복음을 전하며 성경대로 전도하며 성경의 끝을 향하여 내 인생을 드리도록 특별히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앞에 세우신 어버이들에게 아버지와 어머니들에게 은혜의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승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